프린트물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 땅 위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적어 보내어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35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요한계시록과 또 그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말세나 종말이나 이런 대한 부분을 성경을 근거로 조금 더 제대로 더 이해의 폭을 좀 넓혀서 바르게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분별하고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수많은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우치고 그래서 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의 전체 끝까지 있는 마태복음 24장 전체도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현상과 이렇게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과 요한계시록에서 말아가지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또 서신서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것과 이렇게 견주어서,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요한계시록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차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더 혼란을 거짓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또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도 되고 깨달아져지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렸던 베드로서 1장 13절은 그 12절까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 이제 초림 때,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약속,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부분들을, 초림에도 그랬고 재림에도 오셨다라는 부분들을 12절까지 얘기하면서 본인이 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느냐 하면 13절이 그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 위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적어 보내어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말세나 종말이나 또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등등 얘기하는 부분들이 알고 보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분명히 오세요. 분명히 초림도 언약 가운데서 초림도 오셨고요.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그때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처럼 재림도 예수님이 약속한 건 이제 이번 주일날, 지난주 이번 주 이제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지만 똑같이 우리도 2024년도도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거를 믿고 그것의 목적을 두고 그 방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재림하시지만 인간의 그 욕망적인 속성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무속에 속했든 어디도 보면 자꾸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건이 자꾸 모든 잡다한 우상 종교들의 기본 것들이 바로 점 보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다 비나이다 하는 것들이 다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냐, 2024년도에는 어떤 좋은 일일 거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며 그걸 액땜을 어떻게 할 건가, 다 이런 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 올 거라는 것에 대한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지만, 또 오셨었으니까 초림에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가 언제 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라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쭉 읽어보면 거기서 쭉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있으시면 성경을 펴서 쭉 읽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교차 이제 설명을 할 터인데 보면 이게 확연히 들어와요. 그동안 너무도 이 말세나 종말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들어왔던 그 기본 고정관념의 틀에서 계속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볼 생각도 없었다라는 거죠. 목사들이 떠드는 거, 부흥사들이 떠드는 거, 뭐 계시 받았다 그러고 뭐 계속 뭐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들어왔던 것들을 보면, 그래서 쭉 보면 성경은 분명히 재림하시는 건 맞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두고 그분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에 대한 마음을 항상 두고 살긴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언제 올 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니구나.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너희가 왜냐하면 베드로 다 알면 뭐하냐니까요. 언제 오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봤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곧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로 내가 갈 때가 얼마.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은 안 온 거거든요. 다 온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베드로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다 서신서도 다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마태복음이 중심인데 전체로 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일부 이제 인용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전체로 보기가 참 좋게 되어져 있어요. 쭉 읽어보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금방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언제 온다, 어떤 현상들이 있다, 뭐 환란이 어떻다,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하고 다른 계시를 하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자꾸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것을 주장한다라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가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요한계시록이나 7교회 다룰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드릴 건, 듣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보면 종말론 자체 너무 빠져서, 종말론이라는 것에 빠져서 예수님 오신다, 곧 오신다 얘기하고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종말론 자체를, 종말론을 강조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너무도 아직 멀었어, 뭐 언제 오시겠어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에 대한 것을 경각심을 생각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자기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두 부류의 극단적인 부류가 있겠죠. 이건 서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직장도 갈 필요가 없고, 종말론에 너무 치중해서 빠져버리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종말론에 빠져서 직장도 갈 필요 없고 곧 예수님 오실 터인데, 그래서 10월 28일 날 1992년 또 뭐 다른 또 이단들이 언제 오신다라는 그 날짜를 선포하고 계시받았다 그러고, 성경과 근거가 없는 건데, 성경이 분명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모른다고 돼 있거든요, 아버지밖에는. 그런데도 그렇게 속임을 받아서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잘못,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잘못 이용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산 같은 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라 그러고, 직장도 나갈 필요 없다 그러고, 결혼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학교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뒤에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 순서가 있고,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게 성경의 포커스가 뭐냐면, 그래서 날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상이나 뭐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람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오실 것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대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우주적인 종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은 오시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매일
하늘에 대한 사모함, 오실 것에 대한 사모함 가지고 베드로후서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해놨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양육받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현재성으로 가지고 살으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명심해야 될 거, 오늘 분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언제, 자꾸 그래서 때와 현상을 하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앞으로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그럴싸하죠. 예수님 앞에 굉장히 사모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종말론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정신 차려라. 맞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뭐 하나? 준비하라.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이 얘기는 하는데, 성경에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는 것의 내용, 어떤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준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종말론적인 것을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휴거를 얘기하고요. 또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요. 또 7년 환란을 얘기하고요. 666표를 얘기하고요. 자꾸 이제 오늘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들어보면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해보는 걸 보면 아는데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게 하냐면 자꾸 교회에 충성해라, 목사 말에 절대 복종해라. 그리고 세상 일보다는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실 거니까 예수님 앞에 다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그리고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자꾸 충실하거나 집중하고 이런 것에 자꾸 흐려지게 하고 교회에 매이게 만들고 교회의 종을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꾸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게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게 나오고 또 어떤 때는 0시에 기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건 성경에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내용의 그 내용이 그런 쪽의 내용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돼. 우리 교회 나와야 되고 목사의 말을 들어야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거야. 절대 복종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환란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되고 환란을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어디 강원도 저 깊숙한 곳에 땅 짜서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먹을 것이 없을 이제 적이 될 거니까 뭐 한다고요? 감자 같은 거 캐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섬으로 다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요. 자꾸 이런 전혀 성경의 어떤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는 어떤 의미와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본질적인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시지 않고 말은 그럴싸한데 그래서 땅 사야 되고 강원도 깊숙한 곳에 그래서 그 속에다가 핵폭탄이 터져도 괜찮을 정도로 실제로 이걸 얘기하고 이걸 했다고 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집단들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요. 그래서 집단 생활하고 피지 섬에다 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성도 재직들 무슨 교육시킨다고 복종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것을 훈련시킨다 그러고 똥을 먹이고 뭐 하고 진짜 순종하나 안 하나 이런 전혀 그리고 함부로 성도들을 하고 가한 음식하고 목사의 말을 복종해야 된다고 성범죄 저지르고 이게 다 이런 것 안에, 이런 맥락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렇게 지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분명하게 깨어서 너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며, 너가 잘못된 것들이 있거나 회개할 것들이 있거나 돌이킬 것이 있거나 항상 점검하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경건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수없이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내용의 핵심적인 얘기를 날마다
예, 그것을 교회에서 강조하며 계속 그것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집중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고 날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예, 이런 세상 돌아가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이거에 대한 민감해하지 않고 예, 날마다 가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빛으로서의 빛을 내고 소금으로 소금을 내고 더 예수님이 언제 온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하는 이 내용으로 교회에서 항상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상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더 많이 헌신하셔갖고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집 팔아서 교회 바치고 선교해야 되고 더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다 세속적인 거. 교회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 교회 조직에 자꾸 교회에 예배당의 시간을 뺏기게 만들고 목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언제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하여튼 뭐 전쟁 이런 것들 세상 돌아가는 세상적인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더 요한계시록과 함께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봅니다. 제자들 중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계속해요. 이스라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림 때 그들이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 땅에 왕국을 이루어서 자기는 자꾸 그 나라를 중심으로 자기 나라를 따르지 않는 것은 다 멸해버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징조나 현상, 그래서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징조가 언제까지니까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다른 얘기 아니라 그건 아버지만 안다. 너희들은 그거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 얘기 하셨다니까요, 사실은. 자꾸 징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를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성경에 분명 못 박아놨어요. 예. 징조적인 것들도 분명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징조가 있는데 내가 오늘 전혀 예수님께 집중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늘 밤이잖아요. 성경은 내일을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늘에 계속. 근데 그런 말씀은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또 한번 읽어보면 못 박아놨어요. 아들도 모른다. 이건 아버지만 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이 결혼 약혼하고 한 이후에 1년 있다가 아버지가 정하는 그날, 아들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가 정하는 그날 신부를 데리러 가요. 1년 있다가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박아놨어요. 아버지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현상이나 어떤 나를 알려오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그런데 계속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어떤 비슷한 어떤 때를 자꾸 맞추고 그 어떤 언제 오실 것에 대한 하지 말라는 것, 그거에 자꾸 얘기하는 자체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고. 오늘인가 어디 또 보니까 5년 자기한테만 특별히 묵시를 주셨는데 지구 환경이 5년 정도밖에는 뭐 그럴 거면 이걸 얘기하라 그랬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거 기뚱으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알면 그게 다 귀신의 장난이고 엉뚱하게 속아서 제가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영적인 그거 가지고 함부로 대중화시키고 이슈화시키고 떠들면 분별력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그냥 거짓에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첫째 부활, 휴거, 여러분 휴거 있지만 이제 뒤에 보면 다 알아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 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666도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것도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슨 또 징조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언제쯤 있사오리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징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뒤에 조금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의 종말의 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너희가 현재성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지내며 너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경건을 회복 이제 그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그런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왜? 잘못된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지금 이런 자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성경 갖고 얘기하면서 아주 스스로 신령한 척 얘기하면서 대단하게 깊은 뭔가 성경의 지식이 있고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뭔가를 알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기 아니면 자기 방법으로 아니면 대단한,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록 자체를 전혀 무시해도 문제가 있는 교회지만 너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써먹는 것도 너무너무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내용을 알면, 아이고, 이거 갖고 뭐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그동안 떠들었던 거야? 여러분들이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성경대로를 보자니까요. 현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자꾸 목사들이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더군다나 말세가 되면 내 해석이 맞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땅을 사서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무인도를 사가지고 우리가 따로 뭔가를 종말을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이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이런 일들은 있대요.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수없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근데 그때 안 오셨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일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일단. 왜 그런지를 봐야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다? 시작이라. 아직도 끝이 안 해. 그리고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기타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대비해서 보면 다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야. 인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표라든지 뭐 언제 오신다든지 그런 것에 초점을 그런 부분에 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성이야.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것들이요. 경고성이라는 거예요. 경고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오실 것을 믿고 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 자연재해 이거 보면서 뭐 하려고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라는 그런 양면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아직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일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그러라는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게만 하면 되지 그것에 너무 집중하거나 그것이 또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예언가들 뭐 노스트라다무스부터 시작해서 또 뭐 보면 언제 어떤 전쟁이 다 예언하는 것들이요 다른 걸 예언하지 않아요. 어떤 전쟁이 있을 거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날 거고 이런 뭐 사회 현상들이요. 자연 현상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종말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예언하는 것들을 보면 누가 했었는데 보니까 2020 몇 년에 어떤 일인데 그거랑 짜맞춰 보니까 그게 그 예언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면 다 자연현상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그 핵심적인 그런, 왜냐하면 재난, 기근, 전쟁에서 예를 들어 누가 2024년도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쓰나미가 올 겁니다. 누가 예언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랑 예수님의 재림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걸 준비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니까요, 그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누가 어떤 대단한 어떤 인물이 언제 어느 때쯤 어떤 것 현상으로 죽을 거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요한계시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자연재해나 현상이나 이런 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더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건, 바르게 준비하고,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라. 그래서 옆에 써놨죠. 특정 시대만이 아닌 언제나 있었던 일들이고, 이것은 재림의 때를 이 얘기를 설명하시는 건 재림의 때를 논하지 말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벌써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전체적인 것을 한번 훑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계시켜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해드리는 건 이제 하고 나서 전체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부터 알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를,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알게 되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전후에 대한 이스라엘이 닥칠 어떤 재난이나 또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로마에게 침범당하고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 300년 될 때까지 로마로 말미암아 끝없는 순교자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교자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후를 통해서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미리 이제 이사야서나 예언했던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이제 또 죽고 부활하신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당할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것도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것과 또 동시적으로 이것이 재림 때도 이와 이런 현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초림 때, 초대교회 때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전후에서 300년 전후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태복음에도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태양은 빛을 잃고 무덤 문이 열리고 땅이 지진 흔들, 이 자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렇게 하늘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건 징조 파악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동시에 그냥 우리가 그때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바로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임하듯이 그냥 깨어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게끔 그렇게 오신다고 돼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11절을 볼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미혹하는데, 이제 미혹의 내용을 뒤에 다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걸 설명드릴 거예요. 미혹하겠으며, 그 미혹을 하게 되면 불법이 성해져서 결론은 뭐냐 하면, 불법이라는 건 예수님의 뜻, 원하심, 예수님의 법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면 뭔가 주여 주여 하고 뭔가 그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신 계명, 뜻, 원하심 그 길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불법적인 것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불법자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 일이 뭐냐 하면 그 일에 자세한 내용들을 써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요. 아가페 사랑이 시글이라예요. 이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옛날부터 주셨던 그거, 이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계명 안에, 이 뜻 안에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거짓에 속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삶 안에 있고 내 가정에 있고 내 이웃에 있고 내 주변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걸 빼앗거나 이걸 놓치게 가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양육하지 않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거짓 선지자구나. 이게 그대로예요. 지금 말씀 그대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뒤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요. 하여튼 이제 그럴 건데, 중요한 건 그들이 설치면, 그들을 따라가면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엄청 뭐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불법이 성해지고, 그 불법이 뭐냐면 뭐가 쉽게 된다? 사랑이 쉽게 된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요. 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을, 예수님의 계명을, 뜻을, 이거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현상이 아닌, 오히려 시대적 쓰나미가 있고 진진이 있고 태풍이 오고 자연재해가 자꾸 오고 막 이상기온이, 그거 두려워하거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환경 쓰지 말고, 거짓 선지자, 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은혜의 끼가 없어져 가는 것, 이런 것들, 여기에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보면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온다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만 해도, 몇 초만 해도 예수님이 하시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의 하루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 복음이 끝에 가지, 이거 신경 쓰지만 그건 예수님이 하실 목이고, 너희가 할 목은 다른 것에 마음 주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사랑의 길을 가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복음을 듣느냐, 천국 복음을 듣느냐, 종교적인 교회의 성경 가지고 자꾸 엉뚱한 것, 헌신이나 충성이나 자꾸 교회의 종이나 교회 어떤 종교인 가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냐를 지금은 완전히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이 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자, 볼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다니엘에서도 이런 게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초림 때 아까 얘기했죠. 이 표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로마,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초대교회에 있을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D 한 6, 70년, 그 이후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우정 많이 모였을 때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110만 명이 죽었고요. 이건 실제 사건의 역사적인. 포로로 9만 7천 명이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다니엘서에도 창세 이래로 안 돼 있고 다니엘에는 건국 이래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동시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 예수님의 성경을 통하여 핵심은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면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에 대한 그것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한번 보면서 마태복음 이 전체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요한계시록과 대비해서 설명드릴 때 좀 더 이해가 쉬워요. 25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실제로는 그게 안 일어났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마태복음 16장 밑에 보면 있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핵심인 예수님이 재림이 분명히 예수님이 어느 때가 돼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면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오시면 이 말씀은 임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날 너희가 살아있는 그 시대 그때 오늘이라는 날에 오실 것처럼 어떤 여유를 두지 말고 틈을 두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지 말고 선절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너의 삶의 경건함을 그 삶에 유지하지 않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는 게.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의미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완성하신 이후에 왕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성전으로 오셨을 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가 그 설명드렸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건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통치자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러면 아예 못 박아놓고 신경 쓰지 말아요. 오실 날은. 어떤 때나 현상이나 막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 속지 말란 말이에요. 계시 받았는데 꿈에 나타나셨는데 언제 어느 때 몇십 년도에 뭐가 전쟁 이런 거 남북 통일이 무슨 중요한 일이고 그게 재림하고 성경하고 내 구원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자꾸 다른 이슈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혹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맞추면 혹시 한두 가지 맞으면 그 사람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있다 들에 있다 다른데 현상적인 거 다른 어떤 계시적인 걸 따라가지 말고 너를 성전 삼고 지금 너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어디에 뭔가 나타났대 여기 어떤 현상이 있대 어느 점에 예수님이 막 어느 지역에 거기 하늘에 막 십자가가 구름 막 나타나고 빛이 쫙 있고 막 별의별 사진 다 찍죠. 예수님께 제대로 양육 안에 제대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관계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가는 사람들은 그게 하당히 심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심각하지 않고 핵 전쟁이 일어나도 심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심각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죽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냐면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기회는 주었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이에요. 언제 비가 오시냐 안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노아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현상도 안 봤어요. 몇십 년, 80년, 90년을 짓고 있는데 비 올 징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언제 오세요? 비가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요? 계속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예수님이 하는 것에, 그래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핵심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핵심을. 정신 차리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는 핵심이 뭔지, 이런 얘기들, 휴거, 첫째 부활, 환란, 7년 대환란, 666표가 어떤 건지 압니까? 이겁니다.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현상적인 표가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수없이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보니까 자꾸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7년 환란이란 말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다 내가 차려드린다니까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40절에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그러면서 첫째 부활입니다. 휴거 당해야 됩니다. 휴거죠. 당연히 그건 있지요. 그러나 부활이 두 번 있다. 휴거를 강조하거나 천년왕국을 강조하거나 자꾸 대환란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핵심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두 번 재림한다고 돼 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은 부활하는데 심판을 받을 부활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 할 때 한번 제가 읽어드렸을 거예요. 21장 뒤에 보면 부활이 두 번 있지 않아요. 한 사람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그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 따로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의 부활이 따로 있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데려줌을 당하고 또 남겨놓고 또 누구는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진짜 강조할 핵심이 뒤에 나와요. 계속 왜 이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시는지, 왜 그래서 미혹당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미혹하려고 하는지, 왜 준비를 깨어있는 것 잘못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 차리는 것 다른 것을 다른 얘기를 하고 준비를 엉뚱한 걸 준비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뒤에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남겨두고 한 사람 데려간다라는 건 이제 이거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내실 거고 알곡과 쭈쟁이를,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양과 염소도 분리하잖아요. 왜? 염소도 믿는 자들이었다니까요. 종교적인 자들. 그 제가 요한계시록 그 생명책하고 심판 때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자체로 벌써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종교심 안에 있고 멋대로 믿고 주여 주여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 하는 거다? 누구는 남겨두고 누구는 데려간다라는 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뭐 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엉뚱한 데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도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볼게요. (42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뭐 하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요.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 있으리라.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니까 언제쯤 올 걸 생각하 그 뜻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마음을 두고 깨어 있으라는 거 뒤에 이제 볼게요. 자,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뭐 하나? 준비하고 있으라. 또 얘기하죠. 생각지도 않을 때 날짜를 모르니까 자연현상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깨어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의 핵심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오늘 올 것처럼 너가 살아있는 그날 그 순간에 오실 것처럼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이제 그거는 이제 더 나오니까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세상의 마음도 세상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 염려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런 것들 삶의 행실들을 수없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휴거다, 천년왕국이다, 첫째 부활이다, 666이다, 뭐 정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으면 아무 때나 오셔도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와도 괜찮도록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항상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 하는 교회가 되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준비하라는 내용이에요. 자연현상 말고 지진 기근 일어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환난 신경 쓰지 말고 예 볼게요.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뭐 태양빛 있고 뭐 이거는 여기서는 빼놨어요. 그거는 읽으면 그냥 아는 거니까. 자,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 놓은 이유가 바로 지금 42절부터 밑에 것을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고 바로 25장에 가서 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 부분을 보강해서 더 구체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라고요. 사실은요. 무엇이 핵심인지를. 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건 항상 예수님께 마음이 있게 하고 오늘이란 예수님이 오실 그러니까 양육 안에서 옛사람의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 염려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세상 물 들어가지 않고 세상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면서 항상 정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시킬 수 있는 자들, 제대로 기름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안 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이런 휴거나 첫째 부활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내가 절대 복종해야 돼. 그래서 환난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666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뭐 자꾸 다른 얘기. 그래서 교회 헌신하게 하고 재산 자꾸 팔아서 이제 교회에 자꾸 헌신하게 만들고 충성과 자꾸 교회에 매이게 하는 거.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예수님 안에서 양육의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 경건해지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 그럴싸하지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날마다 뭐 새벽 기도, 무슨 특별 기도 뭐하고 하는데 아무 알맹이가 없는 것들. 정욕적인 걸 구하게 만드는 것, 탐심만 키우는 것들. 여러분 천국 복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전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라니까요.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준비하라. 그것만 되어져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를 계속 찾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다 염세주의적으로 비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더 철저히 살아가요. 왜? 빛을 드러내고 소금 짠맛을 내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 열매를 맺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왜? 아직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기회를 주시게 하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양육을 우리들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나태하지 않게 만들고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로 고난, 환난, 핍박 이거 다 효과가 좀 틀려요. 어떤 역사의 어떤 목적성이 틀려요. 이게 이제 뒤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데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기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결산할 때, 마태복음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결산할 때 뭘 결산하시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나이에 주고 가신 게 뭐냐면 세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오면 사랑의 시글이라는 게 이게 포인트라고요. 알고 보면 불법이 무엇인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뒤에 이제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때가 오면 뭐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계속 사랑을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래서 결산할 때 봤더니 예수님이 5달란트를 달란트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탕감의 은혜의 가치, 믿음의 분량 이런 것들이죠.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시지 않아요. 지체를 예수님 교회를 얘기하실 때도요. 각각의 믿음의 분량 그대로만 예수님이 요구하세요. 로봇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어떤 것들이 획일적으로 딱 1 더하기 1은 2, 성령의 역사, 영의 세계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자꾸 규칙화 만들고 이론화 만드는 게 종교심이요, 종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 영적인 것들을 자꾸 규칙화, 이론화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순간마다 역사가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죽여야 되고, 어떤 때는 살려야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 그거는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얘기는 그래서 사복음서에 비유하는 모든 비유의 대상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에 속했던 유대교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탕자 비유도 그렇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죠. 세례도 안 받죠.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뜻대로는 전혀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그 거짓된 종을 따라가면 같이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종을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 1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바로 유대교에 속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리대업자, 악랄한 자, 사채업자식으로 아주 전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거 하다가 다 날려먹으면 어떻게, 전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자들이. 그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10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인데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다 주어라. 있는 자에겐 더 있게. 그 말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더 잘 믿으려고, 더 예수님께 중심이 있는 자들은 더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요. 더 하려고 하는 자, 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은혜 안에 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더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맡기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되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장의 달란트는 바로 세계명. 19장에도 내가 너희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희도 당연히 마땅히 탕감해 주어야 되는데 그 결산을 할 때에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를 갈며 다시 예수님이 회수하시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절부터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찬가지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이용당하는 자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뭐 이단의 교주나 뭐 이건 다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게 그건지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갖고 분별해야 돼요. 그들이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향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문화에 젖어 만들고 예수님 오시는 게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오히려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건 죽으면 가는 천국이고 예수님이 오늘이란 날에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성경은 분명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여러분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되고 자꾸 현실화되어져야 되고 현재화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들이요. 예배당에 안 나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것과 관계없는 것들이 어떤 면에선 예배를 등한시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예수님이 허락한 사람은 반드시 그거를 지키고 행해야 될 일이고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허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이게 다 틀리다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셔야 돼요. 방종하면 안 돼요.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이라고 되어 있죠. 외식하는 자의 대표가 어디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겉으로는 그런데 선민이라고 그러고 잘 믿는 것 같고 헛되이 멋대로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 없이 존중감이 없으니까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그러고.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25장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예요. 첫 번째는 열처녀. 열처녀가 뭐죠? 열처녀의 비유가 뒤에 뭐예요? 너 잠자고 있었어. 그 얘기가 아니고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 그때 가서 준비는 안 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준비하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에요. 기근, 지진, 재난, 전쟁 핍박, 환난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언제 오심도 핵심이 아니에요. 자연현상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오셔도 되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오실 것처럼 항상 그 시대에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너가 살아있을 그때 그날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베드로후서 3장에 너무도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항상 초점은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을 첫사랑뿐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점점점 완전하고 돈독하고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자꾸 점점 더해가면서 그게 그거예요. 성경에 계속 핵심으로 얘기했던 것. 근데 그 얘기들을 안 하고요. 계속 자꾸 교회 열심히 나와갖고 신방하고 뭐 성경 많이 보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평신도 제자 자꾸 교회 일 시키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전도 많이 하고 성교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그걸로 구원받고 그걸로 예수님 그게 한 구절도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게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 자랑만 나오죠. 그게 종교심에 빠져있는 뭐예요? 염소잖아요. 염소. 그들 때문에
예,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행위책. 너의 행실을 봐라. 너 이런 일 저런 일 했지. 했는데 너 마음의 중심에 나를 향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만족, 너 의의를 위해서, 너의 선을 위해서 다 그것이 아니더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관계없고요. 벌써 그거는. 그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려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의 표의 내용, 표밖에 하는 그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따로 있어요. 성경은 너무도 정확해요. 예, 그래서 열처녀의 비가 바로 준비하자. 늦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아. 깨어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열처녀의 비의 핵심이 그거라니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정신 차려라. 무엇을 준비하라. 예, 이 내용이 성경에 정확하게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대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고. 현상적인 거 두렵게 만든다고요. 자꾸 목사의 종을 만든다고요. 예, 여러분 그럴싸하지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나오죠. 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결산할 때 바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랑을 지키지 열매 맺지 못한 자들, 이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 구분하시죠. 깨어서 준비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깨어 있고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가서 등불까지는 준비했는데, 예, 같이 이어서 헛되이 멋대로 잘못 준비한 것들, 자기 의만 드러낸 것들, 예, 그건 예수님 오실. 그러니까 그 말은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다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준비를 잘못한 자들.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딱 떨어져야 돼요. 다른 얘기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4장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자꾸 엉뚱한 데 초점을,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다른 데 포인트를 자꾸 둬요, 이게. 근데 그냥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였구나.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미혹당하지 말라. 여기저기 쏠려 다니지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들림받고 뭐하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준비 잘하고 있고 깨어 있고, 예, 정신 차리고 있으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뿐만, 이게 서신서에도 계속 그 얘기가, 그래서 이 얘기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결론은 같은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예, 마태복음도 그 누가복음 다 이런 얘기였구나.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아니라 자꾸 현상을 보면 아직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아니요, 아직 좀 더 남은 것 같으면 뭐하냐니까요.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에 마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라는 대로 살라는 대로 매일매일 그냥 방주 짓듯이 거기에 마음 쓰고 그냥 그 일에 충실하면 돼요. 직장에, 가정에, 모든 거 이렇게 그 기본적인 것,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른 양육 안에 그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5년까지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이게 깨어있고 준비하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네. 깨어있고 준비하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때 이제 다시 읽어드리면서 마태복음에 얘기한 것과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교차해서 얘를 이제 강조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과 이 얘기가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강조하는 게 그거였었구나.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 차리는 거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고,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어떤 영광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좀 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유튜브에 보면 불필요한 예언, 무슨 종말의 현상, 그럴싸한 거 당장 쇼킹하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 싹 다 무시해 버리세요.
하등에 도움되지 않아요. 하등에 핵심이 없어요. 뭐 방법을 안 알려줘요. 예. 지금 성경 이것이 텍스트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 하라는 것만 집중하라는 것만 집중하며 가도 지금 다 못한다니까요, 제대로.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에 초점을 두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이거는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요. 수없이 강조했던 거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 예. 사랑 열매를 맺는 것.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전도, 어느 교회는 선교, 어느 교회는 우물 파는, 어느 교회는 학교 세우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보시면 정확하게 아시게 되잖아요. 예. 결혼은 자기 의와 자기의 뭔가를 자랑. 그게 종교심이고 거짓 선자들에게 속는 자들이고 그들이 의시하가 뭔가 하는데 사랑은 식어요. 강팍해져요. 은혜의 끼가 없어요. 예수님 다움이 없어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포장지만 그럴싸하지 속에는 전혀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뭐 이런 것들, 시기와 질투와 섭섭 마귀와 뭐 빚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하며 가시기를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대로 예. 그래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생각하라.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외국 사람이다. 너희는 여행자다. 계속 그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에 맞춰서 세상 물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이 세속적인 것에 세상적인 쾌락에 세상적인 어떤 이념에 물들지 않게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만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핵심이고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